한때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람들 착각에 대한 그런 유머입니다. 태종대와 낙성대가 대학인 줄을 알고 끝까지 우기며 살고 있는 사람,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 알고 끝까지 우기며 살고 있는 사람, 또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 알고 끝까지 버덕버덕 우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참 유머치고는 좀 원시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안 웃는 거 보니까 벌써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유머 같은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다 이런 말 하면서 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착각 중에 착각, 우리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웃고 말, 이런 착각에 대한 유머라면 모를까? 그 착각이 정말 우리의 생사를 가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착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 백성들의 착각이 그런 착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큰 것은 작은 것을 이기고 힘 있는 것은 힘 없는 것을 이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만의 착각이라고 하면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착각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고, 행여 이 착각을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우리의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착각인가?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이기고, 그리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이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착각의 위험성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만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 다윗이 육척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의 다른 보물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며 무엇으로 그 세상과 싸워서 그 세상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며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 원수 마귀에게 그 세상을 위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정신과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싸움의 결론이 뭔 줄 아냐? 그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 줄 알아? 그러므로 너는 누구 편에 서서 어떻게 싸워야 그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패자 편에 설 것인가 승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들으심으로 여러분은 승자 편에 서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만난 이 다윗은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시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시한 촌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오늘 이거 설교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다윗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님도 변변치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식구들조차도, 심지어는 그 아버지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아주 말단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을, 그것도 아들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에 보내면서 형들 먹을 양식이 없으니 네가 좀 갖다가 줘라 라고 등을 떠밀어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모습이고 아들이 아니라 소모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승리의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미약한, 이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 나가서 그 양 국가 간에 벌어졌던 국가대항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추적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누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정의한 자기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거기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 내가 가서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리다. 그 말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말하는 그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가 아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주어가 언제나 내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여 살아가고 있다. 나는 단지 그의 종일 따릅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이, 나보다 앞서 그 주님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나는 나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내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믿고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믿는 사람,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를 믿는 사람,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을 믿고 그 열심과 노력에 자기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듯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돈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게 결박된 나 스스로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종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이것이 달라지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갈까? 이것이 그의 삶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알고 불러주십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돈의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지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앞에 가서 굽실거리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주의 종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 스스로가 잘났다고 저 스스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고 이 목사의 직을 함부로 제가 제 마음대로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여탈은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나의 소속은 주님이시고 나를 소유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나를 손괴시키면 하나님의 재물을 손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깡다구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채통, 이 자존심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다윗처럼 나는 나로 증명하여 살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신자의 자존심,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저 세상을 구원하고 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뭐냐? 다윗이 다윗 자신만을 안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서 만나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 사는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만난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여기 골리앗, 그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골리앗과 같은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거기 그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분명하게 싸움을 도두는 자였지 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키가 2m 85cm입니다.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썼는데 그 노투구의 하나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 60kg입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칼이 7kg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는 여기서 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장비입니까? 거동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협박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꼬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싸움을 도두고 협박만 했지 그 싸움에 나아가서 자기의 원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날들이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협박만 하고 있었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한 번씩 나와서 몸만 보이고 허풍이나 떨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 하는 거죠. 이게 뭐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나는 이것이 세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뭐죠? 뻥입니다. 가면입니다. 위장입니다. 허풍입니다. 허세입니다. 허수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실체가 없고 부실한 거예요. 그냥 잔뜩 바람만 넣어가지고 길가에다가 세워둔
사람 풍선에 불과한 것이 세상이다. 위세를 떨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우리 머리털 끝 하나도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게 바로 여기에 다윗이 만나 살았던 세상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염려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내가 만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며 그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니도 너희 머리칼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도대체 누구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에 슬픔 없습니다. 그 마음에 속상한 것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그 속상함보다, 아픔보다, 상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무슨 엄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난다, 내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장렬해도요, 햇빛 한 방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무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도 녹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도 녹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한도 풀어서 세상 모두를 끌어안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원수들만 그득해가지고 나는 안 된다, 저놈 죽여라, 나는 망했다, 맨 그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영광의 빛에 사무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길거리에 사람들 나가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다 보며 끌어안아 저들 마음의 상처를 녹이고 치료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고 고민하세요? 세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보질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세상과 자기만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분노는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정확한 말을 했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다보고 골리앗만을 골라서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얼른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45절 이하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 죽음의 순간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이스라엘과 그 다윗 자손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적국을 바라다보지 않고 엄청난 그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다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 집중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승전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들고 나간 것이 뭐죠? 눈앞에 나타난 골리앗은 뭘 들고 나왔어요? 칼과 차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에 맞서려면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이 뭐였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선 고정이고 정신 몰입입니다. 몰입의 상태에서만 그런 위대한 일은 벌어진다 하는 거죠. 누군가 가서 뉴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뉴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이럴 때 세상 보면 우리 마음 떨려서 여러분 이 세상 못 삽니다. 그럴 때 얼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미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다 미쳐 있는데 우리만 쌩쌩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미쳐야 하고, 아니 미치되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미쳐야, 우리 주님께 미쳐 있어야 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이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강아지가 무섭지요. 그죠? 강아지가 사납게 이빨 드러내면서 자세를 낮추고 상을 찡그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 여자분들이나 또 애들은 금방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시선을 돌려버리고 그냥 등을 돌려버려요. 그건 틀림없이 개밥이 됩니다. 그 개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나운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줄게요. 첫째, 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 똑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을 내밀어 으르렁거린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개처럼 자세를 같이 그 높이에 맞춘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짱돌 하나를 들어라. 이 짱돌이 뭐예요? 이 성령의, 이 여기 다윗의 물맷돌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야 안 물리는 거예요. 이게 막 울부짖고 그냥 이빨 드러내고 그냥 막 그냥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어머나 하면서,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눈 팔 때가 아니고 딴 곳에 마음 둘 일이 없습니다. 세상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 네 번째예요. 그 다윗의 못남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다윗이 못났잖아요. 시시하잖아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온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그 시시함, 그 못남, 그 상처,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애처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전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못남과 그 이전의 아픔과 슬픔은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데에 아주 요긴한 재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못난 것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나간 슬픔도 아픔도 우리의 지금 이 현재적인 못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애들 잠시 방황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런 애들이 또 밥상 앞에 앉으면 또 밥을 또 그냥 막 우기작우기작 또 얼마나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엄마가 더 열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냥 공부 좀 그렇게 좀 해봐라, 그냥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걔의 그 못난 거, 밥만 먹고 공부하는 그 허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민족 영웅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오늘 이건 내가 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M16 소총이었습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물맷돌 5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 속에 담긴 그 사연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애절한 사연 여러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에게 잡혀있던 그 나무 막대기, 다윗의 손에 있던 그 물맷돌 5개, 제가 이 모습을 보면 거기서 멈췄어요.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내 처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무 막대기 하나와 이 물맷돌 5개에 담긴 이 다윗의 지난날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 들에 나가서 양문을 칠 때 다윗은 달려드는 짐승이 있을까 사뭇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 무서움을 달랬을 것이다. 그 어린 다윗이 그 깜깜한 밤에 그 들녘에 짐승 소리 우러대는 그 삭막한 광야 땅에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무서움을 녹여내기 위해서 얼마나 돌들을 들어 돌팔매질을 많이 했을까. 나는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돌멩이를 들어 던지면서 그 마음의 서러움을 달랬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골리앗의 정수리를 쳤던 그 돌팔매질의 기술은 그때 터득한 기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는데 요즘 애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전자파로다가 조종해가지고 정수리에 가서 딱 맞게 했을 것이다. 이 과학이, 이게 불신앙이 아주 이게 원흉이에요, 원흉이에요. 다윗은 일상이 돌 던지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수만 번, 수억만 번 던졌던 그 돌팔매질이 탁월한 기술이 되어서 그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의 정소리를 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생각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과거에 우리의 지지 못난 것도, 과거에 우리의 슬픔도, 과거에 우리의 실패도, 과거에 우리의 좋지 못한 그 행실도, 과거에 좋지 못한 우리의 그 실패도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슬픔과 아픔도, 이 수치와 좌절도, 우리 남편의 실직과 우리 아이들의 방황과 우리 지금 이 관계의 깨어진 아픔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윗, 지난날의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조국의 운명을 지키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시면서 이 믿음의 실력은 여러분의 실력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윗이 들었던 그 나무 막대기, 물맷돌을 묵상하는 순간에서 정말 얼음장처럼 제 몸이 얼어 들어왔던 것을, 과거의 제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없이 살 때
10살 되니까 시골의 작은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지게를 쥐고 소를 앞세우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는 풀을 뜯어먹고 나는 소가 소죽을 써서 먹을 수 있는 꼴을 베고 그리고 지게에다가 담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게 저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 근처에 있는 야산들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꼴을 벨 수가 없어요. 소가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산 아세요? 아십니까? 해가 일찍 진다고요. 그 어둠이 빨리 찾아온다고요. 하루의 일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꼴을 베느라고 그 풀을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서러운 거예요.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엄마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서럽고 힘들고 서럽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산에 올라가면 노래 불렀다고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집에 가면 그 밑에 들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가 집에 가서 저만 보면 그래요. 너는 무슨 놈의 노래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냐? 그 작은 아버지가 내 마음에 이 아픔을 아셨을까?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주로 이런 노래였어요. 해는 져서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하리옵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튀었어요. 저 그래서 서울음대 들어갔어요. 서울음대 들어가니까 좋은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고 또 그 일 때문에 반주하는 저의 집사람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목사로 일하고 계신 장인 어른을 만나서 그분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제가 목회의 자리에, 이 현장에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저 옛날에 사실 굉장히 숫기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거북하고 무서웠어요. 작은 아버지가 무서웠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뒤로 발을 빼고 그리고 숨기에 바쁘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지금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많은 위대하신 여러분들을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못남 그거 버릴 것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실패, 지금의 이 수치, 지금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통과 상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쓰임 받습니다. 믿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다 소중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소중하고 우리의 못난 것도 소중하고 우리의 아픔도 소중하고 우리의 슬픔도 소중하고 우리의 소치도 소중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지면 그것이 나를 구하고 그것이 이 민족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만나는 세상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 살면 우리는 이긴다. 모든 것을 이긴다. 누구라도 이긴다. 세상 못 살 것 없다. 얼마든지 살만나는 세상에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